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말했습니까? 누구를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는 서로 교제하며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사는 그런 존재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돕는 관계로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도우며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도록 서로를 세워가고요. 또 하나님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함께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본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가 사는 모습,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 그렇지 못합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함께하기보다는 다투고 싸우고 비교하고 경쟁하며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지금 시대를 무한 경쟁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심해져가는 경쟁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던 모든 것이,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끊어졌으니까요, 이제 사람은 한정된, 가지고 있는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한정된 것으로 살다 보니 그것을 놓고 서로 경쟁하며 다투며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한정된 것으로 내가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취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과 싸움과 다툼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의 정체성은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고요,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듭니까? 평생을 싸우고 경쟁하고 이겨야 하고요, 차지해야 되고요, 또 그럼에도 채워지는 것은 없이 부족함 가운데에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괴롭고 힘든 것이죠.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결국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길이 다시 열려져야 우리는 남들과 경쟁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축복과 은혜 안에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바로 앞에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가인이고요, 또 하나는 아벨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요, 두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제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지어서 얻은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있고요, 아벨은 양의 새끼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일하여 땀 흘려서 얻은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으시나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마음에 분노가 불일 듯이 끓어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셔가지고 가인이 분노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가인이 땅의 소산,
그 농작물을 가지고 드리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가지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채식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셔가지고 양고기가 더 맛있으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물론 채소보다 고기가 더 맛있죠. 양고기 얼마나 맛있나요? 지난번에 오신 우리 키르기즈스탄 선교사님이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단기 선교로 오시라고, 키르기즈스탄에 한번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시면 양고기를 아주 맛있게 대접해 드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양고기 드시고 싶으신 분들 한번 단기 선교를 가시죠. 자, 드린 제물 때문에, 그 제물, 땅의 소산, 양의 새끼, 그 드린 제물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레위기 말씀의 그 제사법들을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얼마든지 땅의 소산, 그 곡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두 사람의 제사에는 그 제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이 제물을 드리고 있는 둘의 마음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왜 받으셨는가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는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다르게 표현하자면 아벨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그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성탄절이나 이렇게 연말 때가 되면 저희 아내가 아이들의 교회 선생님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의 선물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 선물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무엇을 드리면 좋을지 찾아보는 가운데 저에게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물어봅니다. 어떤 게 더 좋겠느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골라달라 저에게도 묻는데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친절하게 1번이 더 좋은 것 같아. 1번으로 사자.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겠죠. 사실 그러지 못합니다. 그냥 무엇을 좋은지 좀 골라달라 저에게 이야기하면 저는 쳐다도 보지 않고요. 야, 아무거나 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물을 할 때요. 사실 그 선물, 그 물건 자체보다도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상대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어떠한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별로 관심이 없고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사람이라면 대충 아무거나 사다가 선물을 줘야 되면 주게 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요. 내가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많이 고민하게 되죠. 무엇이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고 무엇을 받아야 이 사람을 좋아할까 고민하고 신경 쓰면서 열심히 그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아벨이 드리는 그 제물을 보게 되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첫 번째 새끼,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도요, 10번째 재앙에 그 장자가 죽는 사건,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죽는 사건은 비록 첫째 아들 한 명만 죽지만 이를 통해서 그 집안의 모두가 죽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사건이지요. 우리가 11조 역시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지금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지금 내가 이 첫 새끼인 한 마리만 주님 앞에 드리지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름은요, 동물에 있어서 가장 좋은 부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고기 먹을 때 무엇을 보면서 좋은 고기인지 분별하시나요? 마블링을 보지요. 고기의 마블링, 사실은 지방, 기름이죠. 지금 기름으로 드리는 아벨은요, 그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성경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짧은 이 한마디로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칩니다. 어떤 소산으로 드렸는지, 첫 번째 거둔 재배한 그 소산으로 드렸는지, 아니면 그 거둔 곡물들 가운데에 어떤 특별한 곡물로 구분해서 드렸는지 전혀 그런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은 이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전혀 마음을 쓴 흔적이 없는 것이죠. 그저 형식적이고 행위적인 제사로만 드리고 있는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아벨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금 이 제물을 드리고 있었고요, 가인은 그저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다, 나도 제물 드릴 줄 알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차이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타락한 우리의 정체성은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고요,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으니까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한 죄인된 정체성,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됩니다. 선한 일도요,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되는 것이고요, 가인과 같이 종교적인 행위조차도요,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읽고 듣고 하는 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행위, 그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나의 만족을 위한 행위로서 내가 이만큼 거룩하다, 경건하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위로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행위를 통해서, 나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자, 내가 사람들 앞에 받아들여지고자, 나의 정체를,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타락한 정체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가인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분노가 불일 듯이 끌어 일어난 것이죠.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그 마음에 일어납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니까요, 그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식당에나 어딘가에 갔을 때예요, 그곳에서 어떤 대접이나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차이가 조금 다르지만요,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난리를 치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하느냐, 손님을 어떻게 이 정도 대접하느냐, 난리를 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지금 이만한 돈을 지불했으면 당연히 그만한 대접을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지불했으니,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나를 대접해 주라, 그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인데 대접받지 못하니까요,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돈 주고 가서 먹는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요, 어떤 이벤트에 당첨돼서 공짜로 먹고 있는 자리라면요, 조금 대접이 소홀해도 그렇게까지 분노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 공짜니까요. 공짜로 먹는 것 그 정도 감수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탕자의 이야기에서요, 큰 아들이 아버지와 동생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큰 아들은요, 집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또 집안을 위해서 자기가 한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고에 대한 마땅한 아버지의 칭찬과 인정, 또 그만한 그런 유산으로서의 대가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집안의 재산들도 다 날려먹고요, 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온 그 동생이었는데요,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고 집안의 잔치까지 열어줍니다. 이 동생과 비교했을 때요, 자기가 훨씬 더 우월하고 훨씬 더 인정받고 대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자기를 향해서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요, 아버지를 향해 또 동생을 향해서 분노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요,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또 거기서 인정받지 못하면요, 자신의 존재가 하찮게 여겨지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분노하며 그 마음에 화가 불 끓듯이 끓어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타락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일로 인해서 분노한 가인입니다. 결국에는 그 분노로 인해서 어떤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그를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벨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지금 들로 불러내고 있는 것이죠. 불러내어서 그를 죽이는 가인입니다. 그 분노에 갑자기 난 그 화 때문에 충동적으로 동생을 죽인 게 아니라 지금 계획적으로 이 동생을 죽이기 위해 불러내었고 그를 지금 해하고 있는, 살인하는 그 가인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데요, 왜 동생을 죽이고 있을까요? 사실 동생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동생이 하나님 앞에 형의 재물, 가인의 재물 받지 마세요, 뭐 이런 로비라도 했나요? 그렇지도 않죠. 사실 동생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렸고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 말고는 뭐 동생이 형을 위해서, 뭐 형에 대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분노가 동생인 아벨을 향해서 쏟아집니다. 동생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겠는가, 그렇게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이거는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내가 숙제를 안 해가서 혼났는데 마치 숙제해온 누구 때문에, 저 옆에 있는 친구 때문에 내가 혼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인데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탓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다른 사람과의 경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상대를 향한 시기로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을 그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가인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삼으시고자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면 사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요, 사울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버리셨음에도 회개하기보다도요, 오히려 다윗을 향해 분노하죠. 그 시기가 다윗을 향하여 지고요, 다윗을 향해 분노하여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는 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과 똑같은 모습이 사울 왕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요,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래는 아담과 하와, 이 남자와 여자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처럼요,
돕는 배필로서 함께하도록 서로를 돕는 관계로서 지어진 것이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요, 서로의 비교의 대상이 되고요, 경쟁 상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부부의 관계마저도 이렇게 되어버렸는데요, 형제 사이의 관계, 남들과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더하면 더한 것이죠.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가인이 아벨을 향해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 이 아벨이 나의 경쟁 상대이고 이 아벨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나의 재물을 받으실 것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아벨을 짓밟아 없애려고 하였던 그 가인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도 서로 경쟁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서로 얼마나 아이들이 경쟁합니까? 자기가 잘한 것을 자랑하고 엄마 아빠에게 말하죠. 엄마, 나 숙제 다 해놨어요. 숙제하고 책도 몇 권 읽었고요. 지금까지 TV도 안 봤고요. 게임도 안 하고요. 집도 방도 잘 청소해놨어요. 자기가 잘한 것들을 얼마나 자랑하면서 칭찬받으려고 하나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좋을 텐데 더 나아갔어요. 동생은 공부 안 했대요. 숙제 안 했대요. 쟤는 지금까지 TV 보고 게임만 했대요. 동생을, 형을, 누나를 험담하면서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형제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내가 더 받아야 되는 경쟁자로 서로 보는 것입니다. 저희 집만 그런가요? 네. 내가 무엇을 더 해가지고 더 잘해서 엄마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잘한 것을 자랑하고 더 못한 것들, 그 형제들의 못한 것을 고자질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엄마 아빠가 사실은 이 아이들을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하죠. 무엇을 꼭 해야지만 사랑해주고 못하면 덜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안다면요, 내가 뭘 했다라고 자랑하고 못한 동생을 고자질하고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아는 그런 성숙한 아이들은요, 오히려 자기가 잘한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도 동생을 혹은 다른 형제들을 더 세워주고 칭찬받게 해주는 게 더 성숙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에 조카 롯이 함께 갑니다. 자, 그런데 그 둘의 여정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가진 소유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많아짐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삼촌입니다. 조카인 롯을 향해서 야, 너가 좀 이렇게 해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가진 지위, 그 권위로 조카를 향해서, 롯을 향해서 뭐라 말할 수 있고요. 자기의 어떤 이득과 유익을 위해서 롯을 어떻게 책망하거나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롯을 향해서 우리가 싸우지 말자, 서로 나누어지자 롯에게 요청하고요, 자기가 먼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떠나갈 수도 있음에도 그렇게 하기보다 롯에게 오히려 먼저 너가 갈 길을, 너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여 갈 길을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롯은 그 가운데에 자기의 눈에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더 좋아 보였어요.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처럼 보여지고요, 애굽 땅 같았다라고 그는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곳으로 가야 더 좋은 것인지를 판단하고 선택하기보다도요, 자기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를 선택하며 가는 게 롯의 모습이지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그 땅은 망해버리고요, 롯은 그 아내도 잃은 채 겨우 몸만 피해서 도망치게 되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롯에게 양보하고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도 포기하며 양보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그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으니까요, 롯과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에게 내어주고 너가 더 먼저 좋은 것 마음대로 선택해라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영원토록 무한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며 나누며 베푸는 그런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주라 말씀하시죠. 주도록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 얼마든지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후히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요, 내 것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요, 우리를 더 풍성하게 공급하여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의 대상이고 경쟁 상대로 이겨야 되고 빼앗아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내 것을 나누어 주며 함께하는 돕는 배필로 우리가 그를 볼 때에 우리의 삶은요, 오히려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 다른 이들을 경쟁 상대가 아닌 돕는 배필로 바라보며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돕는 배필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가인은 동생과의 비교와 그 경쟁으로 분노하였고 그를 살인하였습니다. 가인이 한 그 행위로만 본다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15절만 읽었지만요, 그 앞에 보면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인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벌의 무게가 무겁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는 전혀 없고요, 내가 당할 그 벌에 대해서만 이 벌이 너무 가하다, 너무 무거운 짐이다 하소연하는,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인의 모습임에도 하나님은요, 가인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죠.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가인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지만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8장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심판과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것,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가인이 죄를 졌으면 마땅히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지, 하나님 심판하셔야지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나 가인의 모습이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잘한 일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는 가인보다도 더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비교해서도 사실 그보다 더 악한 죄인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값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집에 딸아이에게 애착 이불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자던 이불인데요, 지금 10년도 넘었으니까요, 거의 뭐 해지고 찢어지고 뭐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좀 이제 내다버렸으면 하는데 여전히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 딸아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물건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합니다. 정말 집에 뭐랄까요? 집에 이 아름다움을 해치는 그런 누더기 같은, 누가 남들이 보면 막 쓰레기 아닌가 싶을 만한 걸레보다 못한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함부로 버리지 못해요. 걸레 조각 같은 그 누더기 이불이지만요, 저도 그것을 좋아합니다. 왜냐? 우리 아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면요, 모르는 사람의 것이라면 제가 그것을 뭐하러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벌써 내다 버렸겠죠. 그러나 제가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누더기 이불까지도 같이, 아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죄된 우리의 모습은 그 누더기와 같은 모습일 뿐입니다. 무가치하고요, 더럽고요, 죄인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저 우리의 모습만 가지고는 하나님은 우리를 내다 버리셨고요,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임에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까지도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어떠함, 나의 행위나 나의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충만한 복을 누리며 넘치도록 받아 누리며 체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거저받은 이 은혜들을 기꺼이 옆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거저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와 경쟁의 대상자가 아니라요, 나에게 차고 넘치는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풍성한 은혜를 얼마든지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돕는 배필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 또한 회복을 이루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닮아가는 존재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이들을 경쟁의 상대, 비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돕는 배필로 그들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